교단에서 15년 만에 이제 새 교재가 나왔는데요. 그 새 교재가 유아에서부터 작년 교재까지 새롭게 이제 출간을 했어요. 몇 년 만에 새롭게 나왔다고요? 네, 15년이니까 세월이 길죠. 네, 15년 만에 새 교재가 나오니까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대 반, 두려운 마음 반,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김영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3부 예배 설교를 부탁해 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새 교육과정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늘 하는 거였지만 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온 성도님들 앞에서 그 내용을 다 하면 다 조실 것 같아요. 주무실 것 같아서 교단의 교육 주제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혹은 구역에서 누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은 바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온 성도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 때에 혹은 전도할 때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쭉 읽었는데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교육은 개신교 복음주의와 웨슬레 신학, 그 다음에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성경과 성결한 삶,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제4차 교육과정인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네. 몇 차 교육과정이라고요? 4차 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단이 112년이나 됐어요. 되게 오래됐죠. 100년이 넘은 교단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112년이 된 교단에서 성경공부 교재가 4차까지 나온 거예요. 1차가 언제 나왔냐면 아주 옛날에 활천사에 우리 이성복 목사님, 유영진 목사님이 활천사에 이렇게 성경공부를 이렇게 써서 기재를 한 게 제1차 교육과정이에요. 놀랍죠? 2차 교육과정은 우리 여기 성도님들 보니까 공부하셨던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성결한 삶이라고 해서 흰 표지에 빨간색으로 성결한 삶 이렇게 쓰여진 성경공부 교재 혹은 보신 분 혹은 그거 가지고 성경공부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결한 삶으로 성경공부 해보신 분 안 계세요? 그게 저도 공부를 했는데 어렸을 때. 그리고 2003년도까지 성결한 삶 2차 교육과정을 가지고 성결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했고요. 2003년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제3차 교육과정 뭐게요? 성결과 비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과 비전. 성결과 비전. 네, 성결과 비전으로 저희가 15년 동안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장년교회가 성경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년이 지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1월 첫 주부터는 제4차 교육과정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년부서까지 성경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획기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획기적이냐면 이전에는 본문이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장년교회 본문이 다 달랐어요. 그 주에 공부하는 본문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통일했냐면 모든 본문이 동일해요. 한 주 동안에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1월 첫 주에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장년교회 본문이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대상에서 혹은 각 부서에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전체 부서가 그 본문으로 성역 공부도 하고 작년 교재, 이게 구역 교재거든요. 오늘 조금 오후에도 제가 이제 그 티칭을 하겠지만 작년 교재 본문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역사하는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 예배를 동일한 본문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엄청난 작업을 한 건데 여러분들 별 감흥이 없으세요. 제 입장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5년 만에 새롭게 교재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교제를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중하게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 교단은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결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성결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결을 뭐라 그런다고요? 네, 성령 세례라고 교단 헌법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전도 표제 중에 하나인 사중복음에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총회교육부는 이 사중복음을 토대로 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해서 지금 1차 성경공부 교재가 만들어졌고 이제 5차가 만들어져야 돼요.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결교회 교육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에 딱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결교회 교육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 성결교회 교육 목적 시작. 성결교회 교육 목적. 네, 자신 있게. 여러분, 여기 나랑 상관없는 그런 설교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누가 툭 쳐도 성결교회 교육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오늘 좀 이따가 제가 식사하시면서 만나는 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교단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싹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성결을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성결이 뭔가? 여러분 성결하셨습니까? 성결을 체험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을 체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결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먼저 받아야죠. 그래야지 누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예요. 초기 성화라고 해서 중생은 경험했는데 성결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으시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온전한 성화를 즉 성결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온전한 성화는 신자의 심령에 내주하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뭐라고요? 신자의 심령에 내주하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만 성결을 체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 사해진 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성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다.
성결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뭘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원하세요? 그럼 성령 세례 받으려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너무너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죄는 신학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죄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시작. 자범죄, 원죄.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예, 질문할 거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 너무 잘하시네.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따라해요. 내가 지은 죄. 그럼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네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근데 아담이 지은 죄를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유전죄라 그래요. 유전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유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전되어 있다는 거. 죄는 두 가지인데 자기가 지은 죄 자범죄가 있고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돼서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중생을 체험했어요. 사람이. 성도가 중생을 체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중생인데 중생하면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중생하면 예수님 믿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범죄가 해결이 될까요? 원죄가 해결이 될까요? 네,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생을 체험하면 오늘 이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범죄가 해결이 돼요? 원죄가 해결이 돼요? 원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자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세요. 둘 다. 둘 다. 어디 가서 둘 다 그럼 지혜로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신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원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의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 따라해요. 죄책.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감이야. 근데 여러분 죄를 졌으면 그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어디 가서 물건을 훔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나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누가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범죄와 원죄의 죄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죄의 부패성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패성.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신학교에서 임영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든지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라고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자복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했어요. 그 와중에 성령이 임해서 임영직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마음속에 고백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쓴뿌리. 따라해보세요. 쓴뿌리. 쓴뿌리. 원죄의 부패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속에 거하는 죄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쓴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시편에 보면 유전된 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두 마음이라고 하고 예배소서에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데 이게 죄의 싹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러려면 죄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잘라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싹둑 줄기를 자른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쓴뿌리가 제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구원이 임할 때에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중생 따로 성령 세례 따로 받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두 마음이 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교단 헌법에 성령 세례를 뭐라 그랬어요? 성결이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지 왓슨은 부패성은 실제적인 죄가 아니라 실제적 죄가 발생하도록 하며 죄를 촉진시키는 마음속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패성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쓴뿌리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비추면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쓴뿌리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여요. 보여요. 부패한 마음이 이전에는 안 보였다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한 마음들이 보여요. 이 부패한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탐심일 수 있어요. 욕망일 수 있고요. 욕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탐심이 많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제가 욕심이 많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대답해 주세요. 많게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욕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전에는 성결하지 못하면 욕심이 죄인지 몰라요. 그게 부패한 마음인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욕심이 부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바로 성결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결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결은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결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으면 그 이후에 좀 냉랭해졌더라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를 한 번 받아요? 아니면 두 번 받아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세 번 받아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감리교에서는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글로리피케이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단계로 살아가는데 이 말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성령 충만한 삶을 성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결 체험 후에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임영직 목사님께서 몇 가지 제시해 주셨어요. 첫째, 성령으로 내주하게 할 것.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 세 번째,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을 것. 또한 중생한 자는 성결로 성장해야 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성결을 체험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해결을 받았어요.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죠? 성결한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해결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어머, 이거 큰일 났네. 성결을 체험하고 났는데 이거 뭐 또 죄를 지네? 아니, 성결을 체험했는데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에 이루어졌는데 내가 또 죄를 져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부패성이 사라지지 않은 건가?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된 건가? 이런 의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단코 안 돼요. 중요한 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인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다.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하십니까?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연약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예, 손 드는 줄 아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부채질 하셔가지고 들었으면 제가 좀 당황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연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교육국 10년 사역하면서 새 교재가 나오고 교단 교재를 다 이제 제작하면서 4가지 병이 걸렸어요. 첫째는 탈모, 두 번째는 시력. 제가 눈이 좋았는데 안경을 끼게 됐고요. 세 번째는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세미나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정말 많이 나았어요. 신유의 역사가 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픔이 한 달 동안 계속됐는데 저도 노력을 했지만 지금 거의 나았어요. 1월 16일 날 병원에 가서 확진 받으려고 해요. 네 번째는 당뇨가 왔어요. 2주 전에 당뇨가 온 거예요. 그것도 확진을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 몸을 관리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 생각하고 요즘에 금식합니다. 뭐든지 채식하고 쌀밥을 거의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5kg가 빠졌네요. 한 2주 동안에 5kg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영안이 막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뭐 살지 않고 영안이 막 이렇게 열리는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패한 마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딱 해결이 되는데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죄를 졌네? 내 안에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마음먹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결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결은 사랑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결의 열매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결이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 세례. 여러분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김용호 목사님이나 우리 한신희 목사님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는 실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운 표현을 안 쓰셨어요. 성결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온전한 성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온전한 성화. 성결을 온전한 성화다. 퍼펙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온전한 성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온전한 성화, 온전한 성결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것.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온전한 성결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웃을, 옆에 있는 지체를, 가족을,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는 우리의 성도를 혹은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결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논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온전하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왓슨도 성결 지침이라는 책에서 성결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번째로 성결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결은 교회를 부흥케 한다. 여러분 로널드 데이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성결의 대가요. 성결의 대신학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다가 뭘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결교회가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반짝 세운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한국교회가 이전의 부흥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결교회에. 그 키워드는 한 단어예요. 성결이에요. 목회자가 성결해지고 교회가 성결해지고 성도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논산성결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만이 우리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겠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된 교회예요. 예배석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종말에 가서는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가 마지막에 예배석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이 너무도 뼈가 아픈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성결이라 그랬잖아요. 성결한 마음을 버린 거예요. 예배석 교회가. 우리 교회가, 논산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려면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결. 따라해보겠어요. 성결. 성결교회인 논산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성결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저희 교단 교육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사랑으로 치유되는 가정. 이게 교육 주제예요. 뭐냐면 내년도에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중에 신유가 교육 주제인데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전에는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가정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진 가정을 되살려야 돼요. 교회가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힐링 받잖아요. 치유받고 회복되잖아요. 이 회복됨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실천적인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한 가지씩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단계별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따로 믿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 따라해봐요. 덕. 이 덕은 무슨 덕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덕이에요. 무슨 덕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덕.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중생은 경험했어요. 구원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게 덕스럽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덕스러운 것,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 다음에 뭐냐면 따라해봐요.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명지 목사님은 이 지식이 뭐냐면 성경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헤테로로고스라고 해서 다른 복음이 많아요.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이단은 끝이 달라요. 제가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 문제를 누구보다도 교단에서 많이 접하고 제가 이제 경험도 하고 책도 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단은 그 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능력,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경 지식에 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라 그랬어요. 따라요. 절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절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욕심 많다면서요, 저보고. 제가 음식에 절제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김용호 목사님 오늘 점심은 짜장밥이라 그랬는데 제가 침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어요. 왜냐면 아침을 제가 그냥 야채로 먹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당겨요. 밥이 막 당기는데 절제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 안 하면 죽어요. 의사가 저한테 약 먹지 않으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 안 먹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기도하고 3개월만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제가 그 당뇨병에서 완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성결한 사람이 되려면 절제하지 않으면 성결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명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제가 없으면 미친 사람과 살인자가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면 미친 사람과 살인자가 된다 그랬어요. 성결한 자일수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으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낫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인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교가 늦게 끝나도 인내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왜 없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남편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인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 제가 전공자잖아요. 교육에 아이들 10세 때까지 특별히 유아, 유치,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말고 유년부까지 아이들에게 이 한 단어를 교육시키면 다른 교육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인성교육에서. 뭔지 알아요?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면 돼요. 기다리는 법, 참는 법을 가르쳐주면 훌륭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인내하는 법을 잘 지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의 경건. 경건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없는 삶이에요. 어느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1분에 몇 번씩, 1시간에 몇 번씩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안 하려면 말을 많이 안 한다. 제 개인적인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하면 실수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년도 주제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가족이에요. 사랑으로 치유되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와해되고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제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은 나이가 다 장성해서 다들 재산이 있는 형제들이 재산 싸움 하느라고 우애가 깨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기 모인 성인 성도님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2019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나와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단의 교육 목적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성결을 경험해야 돼요. 성결을 경험하는 것은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에 있는 자범죄와 원죄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무지와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결하게 살려면 첫 번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성결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이 본문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성결의 완성입니다. 제가 그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을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부목할 때에 이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말이 어눌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갈등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도 잘 못하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와중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영어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확신을 갖고 교사를 시켰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반을 맡겼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매일마다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우리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창피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선생님이 9시 예배면 8시에 교회를 와요. 중고등부 예배실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흐트러진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오면 하나하나 그 서툰 말로 환영의 인사를 해요. 그런 와중에 그 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 라는 이 말에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 5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복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볼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습니다. 바라기는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논산교회의 사랑의 아이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막혀진 담들이 다 무너지고 헐려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특별히 논산 성결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불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 저희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